따라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 어느 심리학자가요,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했는데, 어느 동네 한 지역을 선택하고 집집마다 매일 아침에 10만 원씩을 갖다 놓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는가 관찰을 해봤어요. 첫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혹시 미치지 않았나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슬그머니 돈을 집어갔어요. 3일을 지나니까 매일 집 앞에 10만 원을 놓고 가는 이 사람 이야기로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젠 아예 집주인들이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돈을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2주일 정도 지나니까 돈 받는 것을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3주일 정도 지나니까 당연히 받을 것처럼, 받을 돈을 받는 것처럼 돈을 집어갔어요. 한 달 후에는 돈을 집 앞에 놓지 아니하고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여보시오, 당신 오늘은 왜 돈을 놓고 가지 않아? 따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 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후에는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챙겨요. 그 후에는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덜 주시는 것 같으면 왜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왜 더 많은 복과 은혜 주시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이것이 바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이다. 양심이 있으면 아멘을 하셔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해방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모두가 감사의 절기예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도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감사절은 1년에 2번씩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성숙한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감사는. 그래서 감사는 따라합니다. 신앙의 꽃이다. 뭐의 꽃이라고요? 신앙의 꽃이에요. 감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잎도 있는데 꽃이 없어. 그렇다면 그 모습은 참 초라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직분도 받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참 초라해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믿음의 수준이라 그래요. 감사가 뭐라고요? 믿음의 수준이다. 신앙의 꽃이다. 믿음의 수준이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거듭거듭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떤 때는 감사가 넘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감사가 흘러 넘치지만 어떤 때는 원망과 불평이 막 목을 차올라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짓눌러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충족될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그것은 따라합니다. 조건부 감사. 조건부 감사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지만 그것은 불신자들의 감사의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 정도만 하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수준을 적어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은 변화가 많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 때문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삶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과 원망이 계속 반복되겠지요. 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어렵고 뭐가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조건적인 감사를 무조건적인 감사로 바꿔야 한다. 다 붙여서 시작. 조건적인 감사를 무조건적인 감사로 바꿔야 한다. 이후에도 계속 설교는 합니다만 다른 거 잊어버려도 요 한 구절 문장만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도 충분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는 대신에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 그러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인간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이 조건과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과 힘든 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나오는데 당시 하박국의 처한 현실은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사람의 감사보다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을 징계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 징계할 때 그 도구는 바벨론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심적인 부담과 고통이 어떠했는지 16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무자비한 바벨론이 통해서 우리가 매일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나라 징계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하박국의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 이러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 유다가 처한 상황은 비참할 상황이었어요.
1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무성치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외양간에 소도 없어. 그 당시 그 나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약에 쓰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가 무화과, 포도, 감람은 올리브지요. 이 세 가지가 이들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대 과실수에 모두 열매가 없어. 밭에도 걷어들여서 먹을 만한 식물이 없어 먹을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이 먹고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절망적이고 최악이고, 이 정도 상황이면 요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길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모두 사라진 거예요. 뭐 한 가지라도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전면적인 이런 위기는 없을지 몰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잃으니까 직장도 잃습니다. 사업도 못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으니까 아내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런 감사의 신앙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하박국이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오늘 16, 17절에 나타난 그 어두운 분위기가 18절로 넘어가면서 확 밝아지는데,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쫙 차로 달리다가 터널 밖으로 나올 때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던 것이 갑자기 확 뚫리는 기분.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에 보면 18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여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불렀어요. 감사 내용이 뭡니까? 18, 19절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라.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자기에는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감사의 이유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은 내게 남아 있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찬양의 내용이고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박국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멋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만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19절에 나오는 사슴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날렵하고 활기찬 모습이지요. 높은 곳은 승리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함께해 주신다면 나는 실망과 낙심으로 축 처져 있다가도 활기찬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패배자의 자리, 낮은 곳에 있다가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승리자의 자리, 높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자 하박국의 마음속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것이. 우리의 모든 외적인 조건들은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런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 사라지니까 언젠가.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기쁨과 감사의 이유로 삼아야 돼.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될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하박국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적어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영국의 호화 유람선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침몰해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지요. 승객들이 구명보트로 탈출합니다. 보트는 엄청나게 부족하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악단이 끝까지 남아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물속에 잠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때 연주한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곡을 연주한 악사들도 죽었고 승객들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죽어갔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사들은 자기들 죽는 거 알면서도 다른 승객들을 배려해서 끝까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승객을 평안하게 해주고 자신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죽어갔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박국처럼 감사의 이유가 사라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나오지요? 솔직히 말해서 이해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번 돌아보시죠. 무엇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뻐했고 무엇 때문에 감사했고 뭐 어떤 때에 내가 그래도 감사한금 몇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지? 하나님께서 많은 어떤 물질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건강해서입니까? 사업이 잘 되면서 그렇습니까? 직장이 좋아서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러나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언젠가 그런 조건들이
사라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믿음 팽개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의 외적인 이유들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감사할 이유가 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도 사람도 직장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건강 잃어버릴 때 있어요. 내 건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삶의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 떠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어떤 성도가 공장을 하나 인수해서 경영하는데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공장이 정신없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런데 이 사업에서 돈 버는 재미에 푹 빠져서 이분이 신앙생활은,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이 됐어요. 주의를 안 지키는 것은 예사고, 예배 빼먹는 것은 밥 먹듯이 하고, 어쩌다 교회 와도 늦게 들어와서 일찍 나와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도 예외 없이 IMF를 만났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됐어요. 이 성도는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폐업 예배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저도 개업 예배는 많이 드려봐도 폐업 예배는 인도 못 해봤는데 폐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이 폐업 예배를 마치고 모인 교우들 앞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다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의 사업은 폐업했지만 신앙은 새롭게 개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대단한 감사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 왔는가? 이제는 하박국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인생에서도 성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